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약 2주 전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떠났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추석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척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는 그 스피치 종으로 알려진 이름이 짱아입니다. 얘는 그 대소변 훈련이 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 2주 동안 있어 보니까 뭐 아무데나 막 이렇게 지리고 다니더라고요. 꽤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강아지는 아시다시피 말티즈 종의 이름이 봄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대변이나 소변을 잘 가립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잘 못 키워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쓰럽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막 못 먹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 두 강아지가 처음 만나니까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손님으로 놀러 온 짱아가 우리 봄이를 아주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가지고 막 왈왈 하니까 저희 강아지가 완전히 그냥 쫄아가지고 막 숨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2주 동안 있을 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짱아의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가 기세에 등등해가지고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짱아를 쓰다듬어주고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금세 와가지고는 밀어냅니다. 저리 가라고, 여긴 내 자리라고. 그러면서 저희 강아지가 그 짱아의 자리를 차지하더란 말이죠. 묘한 신경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이 놀러온 이 짱아가 절대로 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먹는 것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열심은 어떤 다른 강아지에게 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투철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엌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따라옵니다. 물 마시러 가도 따라오고 쓰레기 버리러 가도 따라오고 뭐 그냥 무조건 따라와가지고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두 발로 걷고 뭐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한편으로는 그 음식에 대한 열정,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는 참 감탄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강아지 이야기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열심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참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며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들려주었던 두 가지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세상 죄를 제거하고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이를테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치워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병에 대한 백신 역할이라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길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어요. 두 명의 제자가 옆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 거겠습니까? 이거 증언하는 겁니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자기 제자들에게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아 저기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러니 나를 버리고 저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3장 30절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37절에 보면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나를 떠나서 저를 따르라, 이와 거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움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괘씸하죠.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물을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쉽겠습니까? 옷을 구하는 게 쉽겠습니까? 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타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해 입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승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똑같이 사는 것이죠. 스승처럼 사람들 없는 광야에서 그냥 노숙을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어디 동굴 속에 사는 것이죠. 낙타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멋지고 괜찮은 캠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글램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진장 어렵고 불편한 생활입니다. 물도 구하기 힘들어,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 이런저런 모습으로 가만히 보면 도시 생활이 훨씬 좋을 텐데 뭐 하려고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사서 고생하며 광야에서 살았을까? 그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이들에게 뭔가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지 그냥 나가서 그렇게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3대 분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반면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면 성경에 잘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세네파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47년에서 1953년 사이에 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쿰란 지역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항아리 속에 이런 문서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그 광야의 동굴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쿰란 문서라고 말합니다. 이 문서를 가만히 읽어보고 또 이제 나중에 해독을 해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가지고 의도적으로 광야에 들어와서 동굴 속에 집단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욕 생활을 했었고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물을 준비해 놓고 매일같이 이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일식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이들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편안한 도시 생활 내버려 두고 광야에 가서 그렇게 집단으로 불편하게 물도 부족한데 살았을까요? 이들 역시 무언가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들의 문서를 가만히 읽어놓고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살자, 금욕 생활을 하자,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자, 말씀을 읽자, 이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특히 이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세 가지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메시아는 제사장적인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아는 일종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역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수행하는 제사장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은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대요. 힘이 있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적군들을 무찌르고 섬멸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은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율법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꾸 하나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쿰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과 세례요한과 그의 공동체, 이 제자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지요. 무엇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물로 날마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것이다. 말씀의 연구에 아주 천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물을 끼얹어서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회개였어요. 삶을 돌이키는 회개, 이게 있어야만 제대로 우리가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쿰란 공동체 광야의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메뚜기나 벌꿀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나 이들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열심, 삶에 땀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노력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이죠. 종교적인 노력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메시아가 어디에 언제 오시나, 여기에 대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던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 쿰란 공동체이며 또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듣고 제자 두 사람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일지 모르지만 평생 자신들은 지금까지 어떤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심 가지고 살았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까? 이걸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저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고 계신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저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되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너희들은 본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걸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요한복음의 말씀이 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자신을 따르는 그 두 제자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르러 나온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냐? 세례 요한을 버리고서도 나를 따르는 그 목적이 뭐냐? 나에게 와서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설 명절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명절 얼마나 바쁘세요? 친척들도 만나야 되고 음식도 함께 나누어야 되고 방문하고 인사드려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와중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며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수님에게 찬송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나온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집에 잠깐 머물던 강아지 짱아는 엄청나게 열심히 구하는 게 있었죠.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것을 열심히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찾고 구하고 구합니다. 뭘 구하는 겁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구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조금은 아리송한 답변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되려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걸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쿰란 공동체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고 독신 생활을 하고 광야 공동체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까? 선생님 옆에 머무르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이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물음 속에 녹아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두 제자 참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 특심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들의 경건 생활을 하고 영성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시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죠.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고, 1,500에게 우리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몸매 관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무엇보다 영적인 열심이 우리 가운데 특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날마다 묻고 또 묻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무엇보다 올해 우리 표처럼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이 열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물음이겠지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대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 주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 열심 가지고 묻는 자에게 우리 주님, 아서라, 저리 가라, 너는 나를 따르지 마라, 내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라, 그리고 보아라. 와서 보아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보거라. 스스로를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장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두 사람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시간이 본문에 의하면 10시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6시간을 더해서 오후 4시쯤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는 오후 4시 그러면 별로 늦은 시간이 아니죠. 한낮이죠. 또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고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대에 오후 4시는 꽤 늦은 시간입니다. 어디 따로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가로등도 없고 교통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오후에 만나게 되면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관행상 초청을 한 사람이 이 손님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답니다. 유숙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39절에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 두 제자가 함께 머물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날 머물렀다라는 것이 단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박 2일의 이 시간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이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1박 2일의 특별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의 양보다 그 시간의 질, 시간의 농도, 그 친밀함이 이들 가운데 특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학교와 같은 사역 1박 2일의 시간을 외부에 나가서 갖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하는 이유, 그 똑같은 1박 2일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특별한 의미를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일터를 떠나서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 시간 너무나 특별했어요. 왜냐? 이 시간이 곧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섬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머물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머무신다,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영적인 거함, 영적인 머무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하심의 역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박 2일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펼쳐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머무르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신데,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데,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나를 새 출발하게 하신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신비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도 똑같이 닮고 싶어져요.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닮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내 생각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종종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면 성도님들이 자꾸 제 젓가락을 봐요. 어디로 가는지, 뭐를 제가 먹는지, 이걸 이렇게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뭘 좋아한다 그러시더라, 뭘 좋아한다 그러시더라.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젓가락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게 관심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목회자의 그 젓가락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정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눈여겨보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주님과 함께 머무름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머무름, 주님과 함께 거함,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 특별한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특별한 변화를, 이 시간을 보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오늘 본문 40절,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뭡니까? 안드레.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 미상입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고 그가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나옵니다. 뭐합니까?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과의 1박 2일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특별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이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 선생님이란 말이죠.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에게 뭔가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1박 2일 딱 머물러 놓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1박 2일의 시간을 가져놓고 보니까 뭐가 된 겁니까? 이게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바뀌게 됐어요. 랍비가 메시아로 변화가 된 것, 이게 여러분 안드레가 변화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처음에 여기 올 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에게 뭐 구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무엇을 구하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뭘 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슈퍼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술방망이처럼 느껴집니다. 지식이 많은 선생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나를 그냥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며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과 머물러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냥 요술방망이가 아니더라, 복권이 아니더라, 로또가 아니더라, 점쟁이가 아니더라.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구원자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주님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드레가 경험한 변화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 주님,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사귀다 보니까, 주님 만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주님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변화 아닙니까? 제가 때때로 목회하면서 성도들 만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변화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랍비로만 생각하고 요술방망이로만 생각을 하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로만 생각을 하고 그 수준에서 로또로만 생각하다 머물러 있다가 주님은 진심으로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주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도대체 저분은 무엇을 구하는 걸까? 도대체 저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 때때로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는데, 주님과 함께 거하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단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은행장이 아니라 메시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은 주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진짜 이유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봐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변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켰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했어요.
이제 여러분 베드로도 변화될 겁니다. 순서대로 다 일어날 거예요. 정작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까?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가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러 나왔느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리 와서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밝히 알아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드레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랍비가 메시아 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설날 보내면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올해는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나에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내가 예수님과 더 많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족의 명절 설을 보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산제일의 믿음의 식구들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가족 모두 다 영적인 목마름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 누리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단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